갈급함.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갈급함.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전인격적 성장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우리 교회 성장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도 커지고 속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노예에서 총회에서 사랑받는 그 깊이도 클수록 더해져야 된다. 전인격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른 관계이고 바른 교육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경우 가정, 교회, 학교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할 때 전인격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이연욱, 양민주 이제 출국을 앞두고 그 두 가정과 함께 애찬을 나눴습니다. 어느덧 그들이 광주 청사교회에 등록하여 생활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자들, 10년 전 제가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너무도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부모의 바른 성장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두 아들도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양육과 파송이지 않겠는가?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두 아들이 성장해서 유학길에 오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다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대소변을 가리는 일, 존댓말을 쓰고 질서에 순응하는 일, 우리 교회로 치면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들을 수 있게 되는 일,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울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몸부림쳐야 그런 성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계속 성장과 변화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시간이 흐르고 일정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들, 주변에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 덩치는 커졌는데 생각하는 방법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마 큰 사고를 당해서 치료 중이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그와 같았어요.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질병도 문제였지만은 마음의 불이 꺼져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를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예, 낫고자 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물었지만은 병자는 뭐라고 답했어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답합니다. 너무 쉬운 답 아닙니까? 38년 동안 병 낫기를 위해 목가에 누워 있었으니까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 될 텐데 불평하잖아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너무 쉬워 보이는 이 답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광주 청사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을 양육하면서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중증 환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 저희 교단 신년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도전이 됐어요. 목회가 쉬운 시대는 없었다.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당장 부패하고 말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없는 것이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이 없기 때문이다. 소원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꼽습니다. 그는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 부흥을 꿈꿨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자인데 어둡던 마음에 빛이 들어가서 창조와 종말 사이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뜨거운 소원, 그를 살게 한 힘이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소원에 있었다. 예수님도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 예수님이 심한 통곡,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김남준 목사님은 불타는 소원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질병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소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만난 인생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 도망칠 수 있다면 그건 소명이 아니다. 예수님도 도망칠 수 없으니 통곡과 눈물,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줬습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년 기도회 때 김남준 목사께서 도전하신 메시지입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목사인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운전사도 힘들고 기업인도 힘들고 청년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힘들지만 간증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부흥의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냐? 소명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 시편 총 5권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의 시작입니다. 이 권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가 17편, 고라자손의 시가 7편, 그 외에 무명시가 5편, 아삽과 솔로몬의 시가 각 한 편씩 총 31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성경책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시대에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망하지 않고 성전 문지기가 되고 찬양을 맡던 자들이 되었어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대단한 것이다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예배당에 모이고 싶었지만 모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심경의 고백을
기록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고백한 거예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새벽기도 숫자가 왜 갈수록 줄어들까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시간이 새벽기도였다 그랬잖아요. 선조들에게 새벽기도는 아들, 딸들을 세우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랬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원도 보낼 수 없고 부모님이 까막눈이고, 그런데 오직 내 아들, 딸들이 잘되게 하는 길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 진짜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 아들, 딸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흥해한다. 이웃 동네 부흥회든 우리 교회 부흥회든 빠지지 않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어. 앞자리에 앉아서 머리박이라도 한번 때려달라고 강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던 시절. 이 시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믿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돈 벌어서 유학 보낼 길만 알지 하나님이 보내는 유학은 몰라요. 불가능하다 생각해. 어제도 두 가정 고백이 뭐냐.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문자 보냈어요. 당신 두 아들 유학 보내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어렸을 때 막연하게나마 유학 가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정말 유학 갈 수 있을까? 유학 간다네? 유학 갈까? 그렇게 될까? 그런데 정말 그 현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현실이 이제 펼쳐집니다. 최근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샬롬을 대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맞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유학. 껄떡거림이 없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비전을 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껄떡거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쭉쭉 커버릴 때 보니까요, 먹고 나면 배고프고 먹고 나면 배고프고 또 먹고 또 먹고,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만 좀 먹어라 할 만큼. 그러나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한참 클 때는 먹어야 돼. 그래서 두 그릇 세 그릇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다가 일어나 또 먹고. 진짜 그때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 대단한 목표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목표치가 있어. 큰 소리를 쳐.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함 같은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네 아들, 딸을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자기 기업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지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코로나 시대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여러분은 걸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까? 조심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 좀 해봐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셨습니까? 여기 있는 백 목사 보니까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목사 같아요. 저만큼 코로나 아는 목사 많지 않아요. 조심한다고 안 걸리냐고요. 걸린 사람은 조심 안 해서 걸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걸린 이유도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어서 걸리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만은, 이제는 객지에 나가고 지가 대학교를 가고 엄마한테 자꾸 아버지한테 독립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독립. 간호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이거 독립해 주려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독립을 시켜줘야 돼. 유학을 보내는 것도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나는 제가 원하는 게 뭐냐? 자기 입으로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짝 좀 찾아주세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 말고 청년 좀 내꺼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 나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목사가 물어, 결혼하고 싶냐? 결혼할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엄마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내 가슴에 불이 있고 그 불에 어떤 솟구치는 역사를 만들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가 와서 탁 쳐주면 탁 터지는 거지. 나는 졸고 자빠져 있다가 내가 머리통을 치면 되는 줄 아십니까? 2020년 여러분의 사업장이 대박나고 싶거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2022년 한국청사교회 비전 성자 계획과 여러분의 사업을 연결을 시켜야지. 소원이 없이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갈급함, 갈망. 우리 아들, 딸들이 스스로 부모님 없어도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이제는 스스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나 아직도 부모님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자기 목소리로 찬송도 안 해.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겉모습만 보고 어른 취급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결정한 거 존중해 줄게. 영적 안목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영적 갈급함, 갈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갈망. 요즘 아이들과 옛날 아이들의 차이점은 뭐냐? 옛날 아이들은 영양제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어도 잘 먹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 옛날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 설교 외에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포만감. 이건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려면 간절한 소원을 품으세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이 되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이 되어서 아들, 딸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청사교회 기둥이 되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것이 이 유학 보내는 두 가정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시험 들고 삐치고 돌아지고 목사로부터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적이 없다는 거야. 갈망이 있어, 갈망이. 교회라 그러면 미쳐버리는 이 부모님들의 갈망. 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에 신동근 집사, 하유영 집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처음에 장인 장모님 때문에, 친정 엄마 때문에 신동근, 하유영이가 참 요즘에 그 젊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목포 신방 간다 그러면 뭐 만나주지도 않고
양육사들마다 메가리가 빠져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김시환 원사님 병원에 누워있을 때 우리 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유영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동근이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더니 요즘에는 그 신동근과 하유영이 스스로가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어. 그래서 이번 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자기 장모 집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이번에는 또 마룻바닥 기도회도 주일 새벽 예배도 목포에 살지만은 미리 올라오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처음에는 부모님의 갈망으로, 부모님의 갈급함으로, 부모님의 소원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자신들이 갈망, 자신들의 갈급함. 최근에 우리 김목자 집사 딸 박수아도 참 감사한 게, 예전에는 항상 김목자 딸 박수아 엄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딸 유아스쿨에 보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정교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엄마를 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저에게 가정교회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 얘기가 너무 고마웠어.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네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역사해줘. 우리 박명 집사 딸 자연이도, 아니 이번 명절이라고 무슨 선물을 보냈더라. 제가 잠자기 전이지만은 그 뭐 반건신가 꽃감인가 그걸 보내가지고, 저 차가운 거 이빨이 안 좋아 잘 안 먹는데 땡땡 얼어있는 내가 2개나 먹었어요. 스스로가 목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 아들을 유아스쿨에 보내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엄마로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엄마가 필요해. 마중물이 돼야 돼. 엄마가 유별나고 엄마가 막 딸 이름으로 엄마가 막 앱을 드리고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고백이, 이 엄마가 있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 고백이 불이 옮겨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 우리 박선희 집사도, 박열 장로님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선희가 성격상 뭔가 막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막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박선희도 자기가 막 아들 딸들 데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갈망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예배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이 불이 건너간 거예요. 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과 저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있으면 더 많이 나오고 목사가 없으면 안 나오고 이게 아니고, 다른 양육사들이요 이런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교회 부흥시킨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운동하자, 목사님께 기도해보자, 목사님께 5천 하자. 나중에는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목사가 기도한다 그래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을까 싶어. 이건 아직 위험한 상태죠.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저는 샬롬의 마지막 교육의 단계가 뭐냐? 갈망,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갈망은 안 생겨나요. 갈급함은 없어요. 왜? 엄마 아빠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대학도 엄마 아빠가 보내줘요. 유학도 엄마 아빠가 보내줘요. 이쯤 되잖아요. 그러면 갈망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그 비전을 찾으면 이건 내 환경을 뛰어넘고 내 머리통을 뛰어넘고 내 성품을 뛰어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일이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이런 새벽을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진짜 도망가고 싶은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망갈 수 없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일. 저는 이번에도 부흥회 끝나고 착 오는데 우리 가족은행 쪽에서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어떤 분이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청 사유가 뭐냐? 생활 안정자금이다. 저는 그거 하나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없었으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또 갚으면 좋겠지만 못 갚아버리면 교회 영광을 가리울 것인데, 교회가 생활 안정을 시켜주는구나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관하여, 우리 교회 부흥회 이유에 관하여 마룻바닥 기도회도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갈급함,
급한 갈망. 이번 명절 때 정말 그분들한테 뭔가를 좀 이루하고 싶은데 여전히 청사교회 재정은 넘쳐나지 않는 상황. 갈망, 갈급함, 애절함.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돈 모아놓고 이거 나눠준 식의 목회를 한다면 장로님들의 기도가 뭐 그리 급하겠습니까? 있는 거 잘 나눠주는데 그거 간사 하나, 여직원 하나만 세우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박열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재정부장으로, 재정사역장으로서 정말 한 달 한 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박열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광주 청사교회 성장교회, 이것들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망, 갈망. 우리 아들, 딸들 그냥 공부만 시킨다 그러면 학원에 보내면 돼요. 대학 보내는 것은 그냥 일반 학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예배자로 세우는 일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참 중요한 소원이 있고 갈망이. 제가 그토록 원하는 게 엄마에게 부탁해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내 딸 좀 뭐 어쩌고 그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어느 세월이 흘렀으면 지가 예물을 드리고 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샬롬 스쿨의 마지막 교육 단계는 갈망, 갈급, 기도. 지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 하나님 나는 구청장이 돼야 되겠어. 그러나 우리 집안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은행 이율도 계산 못해요. 그러나 마이너스로 시작된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찌 이 좁은 이 가슴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붙드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불이 막 타오르게 되고 할렐루야. 갈망, 갈급함. 2022년 다 힘듭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급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2022년 2개년 성장 계획, 도약 계획을 선포해라. 현수막에 다 붙여놨습니다. 활자화된 현수막을 만든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말하고 나중에 아니다 해버리면 끝나지만은 이미 인쇄된 유인물을 봤다는 것은 이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달라지더라고요. 딱 현수막에 붙여놓고 나니까 제 목회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11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선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잖아요. 다르더라고요. 7절 말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피아냥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2022년 하나님 주신 소원을 품고 부르짖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벽기도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가정재단 예배로 드립시다 하면 가정에서 꼭 정말 예배를 드리셔야 돼. 교회에서 부르짖고 가정에서 부르짖고 마룻바닥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요즘에 나는 청년들이 이 마룻바닥 기도에 막 나가자 근무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마룻바닥 기도에 나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 난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갈망이 생겨나고 아무리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청년 스스로가 깨어나지 못하면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신지라 나의 고백을 확인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나의 부르짖음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 나의 고백. 귀신은 초청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버리지만 성령님은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잖아요. 2022년 부르짖음으로,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다 열어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송구 영실 예배 때도 간증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더 넘치는 간증자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샬롬 스쿨도 뭐 돈이 없어서, 유학도 돈이 없어서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갈급함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잖아요. 뭐 가방 갖고 싶다 그럼 가방 사셨고, 책 사야 됐다 책 사셨고, 차 뽑으셨고, 아파트 했잖아요 다. 그러나 왜 그것만 돈 없어서 못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돈 없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한테 차 붙여보거나 그 사람을 자른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든 그를 채워줬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된 적이 있나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차 붙여요? 부복사를 보내서 받아오라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저는 물론 뭐 낼 것을 안 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니고 갈급함의 문제고 갈망의 문제지 돈 문제는 아니지 않냐. 특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더더욱 그러지 않는가? 아닙니까? 양육사들이요. 돈 없어서 가족께 뭔 일을 못합니까? 교회가 과연 양육사들이 뭘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줄까요? 저는 부서에서 돈 요청해가지고 없다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액수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어떤 부서가 뭘 살려보겠다고 하겠다고 할 때 과연 제가 없다고 한 적이 있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소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소원, 하나님이 내 사업자, 내 아들, 딸 세우실 것을 믿고 꿈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기 전까지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선포된 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붙여버리는 이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선포하고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2022년 뭐 부채 갚겠다, 2022년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겠다 말하지만 좋은 사람? 아니, 갈급함, 갈망함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원리를 알고 있냐 그 말이지. 애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갈망, 갈급함, 할렐루야. 이번에도 집회하는데 경주까지 온 권사님들이 계시더라. 그분들이 항상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쩜 똑같은 말씀인데 이곳에 와서 이런 곳에 말씀을 들으면 다릅니까? 진정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제가 달라진 게 아니고 당신이 경주까지 달려온 그 마음 상태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만드신 거지. 백윤영은 똑같은 백윤영이야. 그러나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얼굴만 봐도 원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 갈급함, 갈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2022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